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7가지 표적을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35절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력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잠시 대학을 다닐 때는 그때 유행했던 게 보안경이라고 해서 도수가 없는 안경, 멋으로 쓰는 안경, 그런 안경을 좀 이렇게 너무 쓰고 싶어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골라서 보안경을 하나 맞춰서 이렇게 썼습니다. 쓰긴 썼는데 그 안경 쓰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벗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경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대화를 하더라도 마치 창문을 두고 창문 밖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안경을 쓸 수가 없어서 안경을 벗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됐죠. 10년 전서부터 노안이라는 게 찾아와서 안경을 쓰지 않고는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안경 없이 셀폰을 글씨를 보기 위해서 어른들이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인상 쓰고 쳐다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나이가 드는 것 앞에 장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채 태어나 자란 사람이 겪는 고통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에 보는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작은 행복을 누리는 그것마저도, 그런 감정조차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겠죠. 그의 일생을, 그의 매일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매 순간순간이 긴장이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던 삶이 아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딪힐까 봐, 아니면 넘어질까 봐, 아니면 어디가 깨질까 봐, 그 긴장을 놓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 아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일 겁니다. 근데 단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의 표적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멈춰있는 시선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맹인을 보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부모로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죄의 대가고 죄의 벌이라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왜 이 땅에는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단순하게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벌처럼 말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떤 안 좋은 걸 보면 부부끼리도 얘는 누굴 닮아서 그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누굴 닮아서 그래. 마치 그 모습을 자기가 아닌 누구에게의 핑계를 대고 대상을 찾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안에서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떠넘기고 싶은 그런 그 부모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미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고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괴되고 착취를 일삼게 되고 질병과 고통이 이 세상을 덮게 되는 그 속에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의 힘을 가진 사람은 빼앗고 힘이 없는 사람은 빼앗김을 통해서 가난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고통인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깨어진 모든 곳에서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자연의 질서에서 깨어진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평생의 그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고,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원하지 않는 질병 안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짐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깨어짐 가운데 있는 세상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경을 치유하는 표적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나면서 소경이 된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오도록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이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우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보냄받고 함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베푸심을 통해서 그 깨어진 세상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까지 포함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 의미를 이 소경을 치유하고 그 예수를 알아가고 믿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이 소경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 맹인된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매일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를 지나는 길에 맹인을 만나요. 그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그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만 명령하셔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를 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맹인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이 맹인에게 그 눈에 침을 뱉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통해 그를 치유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땅에 침을 뱉어서 침과 함께 흙을 비벼서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 그 흙을 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맹인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굳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sent,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선포하셔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손으로 그냥 만지셔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이 사람에게 하시는 걸까? 실롬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연못도 아닌데, 이 실롬은요, 예루살렘 동문 밖으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언덕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언덕 위에 지어진 성이에요. 그 동문 쪽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 있는데, 거기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샘의 원천입니다. 그 원천에서 물이 나오면 수로를 따라 흘러서 마지막으로 고이는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 가장 낮은 곳에 모여서 고인 곳이 실로암입니다. 이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실로암을 향해서 아래로 더듬으면서 그 길을 내려가야만 합니다.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에게 실로암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내려갔을 겁니다. 그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진흙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마치 실로암 보내심이라고 하는 그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흙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죄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구나. 그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묵상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아시죠?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예수님의 깨달음과 복음은 그와 같습니다. 평생 삭개오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해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서 그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이 되어서 그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남들의 시선과 체면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께 첫 마디 던지신 말씀이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 인생에 내려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내려가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게 낮아짐의 자유함입니다. 주님의 낮아짐이 나를 찾아오신 사랑임을 깨닫고 나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겼던 재산을 반이나 더 낮고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행복임을 깨닫게 되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흙으로 보내심을 받아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깨어져 어둠 가운데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를 알았던 이웃들이 너무 놀랐어요. 놀란 사람들이 도대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묻습니다.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묻습니다.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어봐요. 어떻게 보게 됐냐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보지 못해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씻고 보게 되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가 누군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자 이 사람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맹인이 다시 보게 된 것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이 사람은 분명 우리 아들 맞고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직접 물어보라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치료한 분이 예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출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의 치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딴 데 가면 되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종교 중심 유대 교회에서 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세상에 살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출교는 죽음과 같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회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란 분이 치료했다는 것을 알지만 출교가 무서워서 그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눈을 감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은 이 소경을 다시 두 번째로 불러서 질문합니다.
마치 질문하는 내용들 보면 검사가 취조하듯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마땅히 그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주면서 유도신문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도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유도하는 질문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침묵으로 무언의 동의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경이 배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가진 권한으로 이 사람을 치리합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어 보냈다는 말이 죄인으로 정하고 그를 출교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해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은 떴지만 죄로 깨어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육신의 눈을 떴지만 죄로 깨어진 세상이 얼마나 모순덩이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세상이 얼마나 죄로 뒤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3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만나다는 헬라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그냥 가다가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났다는 단어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할 때 우린 불의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죄악 앞에서도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할 수 없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릴 때도 있죠. 스스로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불의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린 진리 가운데 서려고 빛 가운데 서려고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보상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더 억울한 일들과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란 단어가 호휘오스 호데오스 아트로포스란 단어인데, 휘오스는 자녀란 뜻이고요, 아들이란 뜻이고 자녀란 뜻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트로포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아들 인자를 믿느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완전한 사람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임을 믿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과 38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주님,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나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 떠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씻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전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예수입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질문 앞에 선지자입니다라는 믿음까지 나옵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생각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흥분한 유대인들 앞에서 거친 논쟁 속에서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협박과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열리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네가 예수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육신된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침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발라 보내심이라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 제3자, 예수라 말하는 그 사람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깊이 들어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감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매력적인 것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뜨고 유일하게 본 것은 주님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본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다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진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연의 캐나다라는 아름다운 곳에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자연 앞에 너무 웅장한 이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압도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연 앞에서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똑같은 걸 보아도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예수는 제3자로 나와는 거리가 있는 예수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당신에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정도 부여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돼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냐? 이 믿음에 이를 때에 비로소 주님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를 때에 비로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바라보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진리를 비춰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에 머무르고 빛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어떤 사람은 비웃으면서 이 질문을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울림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질문이 이끌어가는 길은 너무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가 주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빛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눈을 뜨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긍휼의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맹인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나님 깨어진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리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의 어둠과 세상의 탐욕의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등불을 따라 이 어두운 세대를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평생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